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전하는 자도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 듣는 이들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저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 복이 누구 앞에도 담대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혹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들이 있지요. 부모가 된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서 부모가 된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식이 언제 예뻐 보이십니까? 잘할 때, 말 잘 들을 때, 잠잘 때. 대단하네요. 황성훈 집사님, 민혁이가 언제 예뻐 보이십니까? 밥 멋있게 먹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본 여러분들 답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때 외에는 밉고 꼴보기가 싫으신가요? 그건 아니죠. 정답은 뭐냐면 부모가 돼보면 자식은 언제 예쁘냐? 항상 예뻐요. 그게 정답입니다. 항상 예쁜데 그 중에 말 잘 듣고 제일 잘하고 잠자고 밥 잘 먹으면 더 예쁘죠. 더 예쁜 것이지 딴 때는 안 예쁜데 그때만 예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 잘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본받을 만하고 이럴 때 우리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는 한 글자가 붙어야 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 그냥 예쁘고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쁘고 사랑하는 감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근심이 될 때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미운 건 아닌데 근심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커가는데 옆집에는 쑥쑥 크는 것 같은데 내 애가 계속 안 크는 것 같으면 근심이 되죠. 밉지는 않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옆집에는 쫑알쫑알 떠드는데 우리 애는 계속 과묵한 상태로 있으면 근심이 되지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성장되어져 가고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장을 안 하면 미운 것은 아니지만 근심하게 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각각 개인으로도 하나님은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그 말을 뒤집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 성장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미움받는 생활이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하지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대신 그 사랑과 함께 뭐가 있냐? 근심이 있죠. 근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데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근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거 좀 이렇게 부탁하시죠. 왜냐하면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해드릴 때 오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성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 성장이 있어야 될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이것은요, 조화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변화가 없습니다. 화면에는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물 안 줘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은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되게 많지만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살아있는 것 중에도 육체만 살아있는 것보다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은 증거대로 우리 안에 늘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매주 또 예배하고 주중에 또 예배하여 모여 은혜를 나누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좀 보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지체가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개인도 함께하는 공동체도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성령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직분과 또 책들을 주셔서 함께 교회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말하죠.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 다음 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계속 성장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교훈, 세상에 속한 것이나 아니면 악한 것, 원수가 가져다 주는 것을 분별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배우는 사람은 어지간한 유혹에 능히 대응이 가능한데 성장이 멈춰버리면 대응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늘 저항력으로 부딪혀 옵니다. 우리가 계속 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그 저항력을 이기는데 가려고 하는 힘을 상실하는 순간에 마치 흘러 떠내려가는 강물 위에 띄워놓은 것처럼 나는 움직이지 아니하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세상 유혹과 풍조에 밀려서 떠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야 되는 목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목적이라면 부정적인 목적은 원수들의 모든 괴계에서 나를 지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유에서라도 반드시 성장은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생명답게 드러내고 생명을 ഘાઘ아먹으려고 하는 원수의 일에 대적하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성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성장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마치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좋다,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괜찮다 여겨져서 머물려고 하는 특성들이 생겨나요. 왜냐? 계속 내가 성장하다 보니까 나보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보다 내가 괜히 더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냥 더 하는 게 더 하는 걸로만 끝나면 좋은데요. 더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알다시피 제가 왼쪽 무릎을 좀 다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분명히 다친 건 왼쪽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아프면 어디가 아파야 되냐면 왼쪽 무릎이 아파야 돼요. 근데 이제 일을 나갔다 오거나 좀 많이 좀 무슨 작업을 좀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딱 누우면요, 허리가 막 아픈 거예요. 허리는 안 다쳤어요. 근데 내가 허리가 왜 아프지? 그러고 나서 내 몸을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주물러 보니까 실제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관절이 있는 데가 아프더라고. 엉덩이 관절이. 여기가 왜 아프지? 봤더니 왼쪽 무릎이 아프니까 이쪽에 내가 힘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서 있을 때 오른쪽에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한쪽이 제대로 성장하듯 자기 힘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한쪽이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아프다고 내 몸무게가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있는데 한쪽이 그 부분을 안 하니까 어느 한쪽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튼튼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오른쪽 다리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한 거지. 내가 왜 제가 해야 될 일까지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의 성장을 막는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오른쪽 다리가 그 책무를 승질난다고 안 해버리고 지도 꺾어져 버리면 그럼 온몸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건강한 쪽은 건강한 대로 힘을 더 내야 성장하는 것이고 아픈 쪽은 아픈 쪽대로 빨리
치료가 되어져서 원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성장하고 변화하는 일은 있어야 생명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더 좋은 길, 더 큰 은사와 같은 말로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랬죠. 사랑 안에서 제일 좋은 길 배웠었죠. 참된 것을 하되 그를 향하여, 목적이 예수,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뭔가 더 은사를 통하여 감당하고 있다면 손해본다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고, 연약하다면 나는 연약하니까 라고 주저앉을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마지막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께서 성장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구분을 하고 있죠. 외적으로 키도 자라가시고 키만 동그라니 큰 게 아니라 속 안에 지혜와 마음도 점점점 넓어져 가시고, 지혜와 마음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이 있어서 영과 혼과 육체가 다 함께 성장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육체로 오신 예수만 얘기하려면 육체가 잘 자라셨다로만 하면 될 텐데, 그건 뭐냐면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그 안에 질적으로도 넓어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훨씬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시면 외부에 있는 그 세면대에 보면 그 위에 우리 첫 번째 예배와 지난 이제 부활절 때 예배가 딱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부활절 때와 지금 현재도 또 엄청나게 달라졌죠. 확실히 우리 교회는 한 2년 반 넘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양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우스울지 몰라도 우리들 스스로 볼 때는 엄청나게 커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양이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밥 모자라겠다를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은 과연 넓어졌을까? 하나님 안에 은혜는 더 깊어졌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한 기간은 20년, 30년 이렇게 길어져서 성장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내 모습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은사의 분량은 과연 그만큼 커졌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부모가 언제 근심할까를 생각해 봤더니요. 몸은 굉장히 커졌는데 마음이 안 크면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왜? 속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답답하죠.
정말 속은 너무 애가 진국인데 몸이 안 자라면 그것도 엄청난 고민이겠죠.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경우를 꼭 상정을 하니까, 만약에 두 가지 중에 꼭 하나를 고른다면 육체는 굉장히 크고 멋진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과 정말 생각은 너무 똑바른데 육체적으로 성장이 잘 되지 못한 사람 중에 굳이 한 사람을 꼭 고르라면 과연 나는 어느 쪽을 고를까? 내가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둘 다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혹 덩치는 크지 않아도 속 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자식이 좀 더 자랑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양적인 부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요. 교회는 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크면 좋고 대형 교회로 가더라도 잘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만한 성장은 없더라도 제대로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랑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속 깊은 것만 하고 나머지 노력을 안 하지 않을 겁니다. 영양제도 먹이고 키 크는 병원도 데려가 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볼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를 보면 결국 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장소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분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혹 좀 뿌듯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으로 뿌듯하시기보다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또 함께하고 있는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워갈 만큼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외적이 성장이라면 다른 단어를 굳이 쓴다면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깥에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감 보셨죠? 저 감이 저 상태로 두면 분량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안에가 익죠. 그래서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겉은 변화가 없어도 속이 변화되어야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과 교회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와 후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뭐냐면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가 된 목사 2명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그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 두 사람에게 교회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는 목사님이나 읽지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 목회이죠. 영혼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돌보고 행하는 것. 그건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표를 제시하고 어쩔 때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사회자 같은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목회를 각 손가락처럼 또 발가락처럼 일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목회의 일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전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함께 읽죠.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설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얻는 그런 은사겠지요.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봉사할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감동하신 은사들이 다 제각각 있을 거예요. 누구는 장로회에서 안수해서 받은 은사도 있고 기도해서 받은 은사도 있고 어찌됐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나눠주셔서 받은 그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네가 맡은 직분이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두 가지 뜻이에요. 무시당하지 말라는 뜻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시당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께 받은 은사이니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이게 아니라 남들의 말에 은사가 없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주께 받은 것이 진짜 내게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맡은 것은 담대한 것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네가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돌아봐야 한다. 성경은 은사를 잘못 쓰는 예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막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근데 그건 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돈 받고 행하는 일, 육체를 위한 일, 제 유익을 구한 일로 쓴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면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건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유익을 위해서 돈 받고 한다면 그건 사입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받은 은사는 주께 받은 것이니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무시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귀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잘 감당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이유는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다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은사의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성숙하게 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다율이나 사랑이를 보면요, 저는 요새 너무 재미있어요. 다율이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진짜 요만했습니다. 거기에 심장에 구멍까지 있어가지고 수술대 위에도 올라갔었고요. 딴 애기들보다 이게 현저하게 좀 몸이 작아요. 그래서 사랑이를 이렇게 보면 사랑이가 더 동생인데 사랑이가 덩치가 더 커요. 근데 재밌는 건요, 사랑이랑 다율이랑 겉으로 보면 사랑이가 언니 같은데 다율이는 자기가 언니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채 몇 살 안 된 녀석이 자기 동생이랍시고 사랑이를 챙겨요. 간식도 나눠주고 사랑아 일로와 하기도 하고, 보고 있으면요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더한 코미디는 뭐냐면 그렇게 동생 취급을 받는 사랑이가
얼마 전에 태어난 소유를 지 동생이라고 끔찍하게 아끼고 걔한테 막 이렇게 예쁘다 하는 거예요. 뭐가 성숙일까 봤더니 그게 성숙이에요. 등치가 커져도 돌아보거나 남을 향한 시각이 없으면 성숙이 아니에요. 그건 지만 덩치가 큰 거죠. 근데 성숙은 꼭 나이 40, 50이 먹어야 성숙이 된 게 아니라 성장의 기간이 얼마 안 돼도 남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이미 성숙이 시작이 된 거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디모데가 사실 이때 목회할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젊은 목사이다 보니까 무시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권위를 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무식한 것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네 성숙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보는 눈보다 더 넓고 깊고 남을 향해서 잘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젊은 나이에 디모데를 목사 되게 하셨느냐? 그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성장보다 성숙이에요. 둘이 다 같이 가야 원래 정상이지만 굳이 또 하나를 고르자면 성장보다 성숙이에요. 그러니 남을 돌아보고 시각을 바깥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하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진리의 율법, 자유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율법은 자기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막 짐승의 피로 찾으면서 남들의 죄는 때려 죽이려고 막 민감한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의 자유한 율법은요, 내 안에 들보를 계속 찾아내서 예수의 피를 갈구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축복하는 게 자유한 율법이에요.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려하고 남들은 막 정죄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라면 성령이 주신 율법은 반대예요. 차라리 내게 더 적나라하게 법을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강조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성령 충만하냐, 얼만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 얼마나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냐를 보려면 결국 그걸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도 쉽지 않고요. 목사를 몇 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앞에 있는 대로 연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목회는 다른 영혼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미 됐고 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신과 네가 옳다고 믿는 바를 계속 확인해보고 그것을 돌이켜봐서 너와 그 사람을 함께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성장하기 어렵고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돌보는 영혼들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숙을 나타내고 어떻게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할까? 자, 6절입니다. 14장 6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형제를 깨우치라.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왜 깨우치라 이렇게 돼 있을까를 봤더니요,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쉬운데요. 말로 일일이 가르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만드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계속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발 닦이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나이 30도 안 된 목사가 남에게 그것을 계속 보이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연습을 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겸손이란 뜻이에요. 겸손. 겸손을 연습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죠. 겸손한데 무슨 연습을 해요? 겸손을 아직 안 됐으니까 진짜 겸손하도록 겸손을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계속 너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이 겸손하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명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잘 전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자 막 고쳐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방 가서 음식 잘해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다고. 천성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에 관련된 문제, 이 경건의 문제는 누구라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문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태생적으로 겸손이 안 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로 충만하다는 사람이 반드시 함께 돼야 될 연습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말씀을 좀 많이 알면 겸손해야 되고요. 말씀을 좀 잘 전하면 겸손해야 돼요. 그림을 좀 잘 그리면 겸손해야 되고 피아노를 좀 잘 치면 겸손해야 돼요. 남들보다 판단이 좀 빠르면 겸손해야 되고요. 남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면 겸손해야 되고 그것이 빠지면 깨우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만 가능하냐? 그래 너 잘났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는 예수를 드러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어요. 바울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감옥 안에서 자기 제자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자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은사로 풍성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네 자신을 계속 겸손으로 몰아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긴소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가 바로 그 경건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새벽 미명마다 밤중에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것이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나가셨던 거예요. 그가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무슨 힘이 부족해서 힘 달라고 기도하고 무슨 상황이 필요해서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은 단 하나, 경건의 연습뿐이었어요. 겸손한 이 마음이 변질되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봉사도 다른 거 다 필요한데 뭐가 가장 필요하냐? 은사를 은사답게 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누구나 결심만 하면 도전하고 도움받아 할 수 있는 그 연습. 그 연습에 나를 계속 몰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또 실수할 거고 또 교만해질 거고 또 내 승질이 올라와서 삐쭉삐쭉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저도 여러분도 서로 권면하면서 각각 구원에 이르러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만들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장하며 성숙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늘 가르쳐 믿음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받은 은사들을 따라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